십자가와 나,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또 가장 축복스러운 말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항상 마음 떨리는 감격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진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깨워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나, 이제 이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존 스토트 박사님의 십자가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수정을 가하고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소제목으로 보면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십자가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마귀를 만족시키려고 율법을 만족시키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성육신,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일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주시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예수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느냐? 구원을 위해서 보내졌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이룬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 십자가가 이룬 구원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사실은 잘 안 써요. 왜? 구속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는 뭘로 남아 있어요? 경찰관이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다.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오히려 반대 개념입니다.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구원인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서 구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구속이라는 말 안에 있어요. 옛날 노예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상품으로 팔려가지요. 자, 이 노예는 아주 건강하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습니다. 이 노예를 사십시오. 이 노예는 마음이 온순하고 얼굴도 예쁘고 손재주가 많습니다. 이 노예를 사가십시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나 그 상품적 가치를 이빨도 까보이고 엉덩이도 열어 보이고 하면서 그 건강함을 또는 쓸모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죠. 나는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200만 원에 파십시오. 3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값을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이 이 노예를 사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가듯, 사실은 노예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구속이 아니죠. 또 다른 구속, 다시 억류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마귀의 시장에서 사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참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redeemed라고 하거나 delivered라고 하거나 ransomed라고 합니다. 이 뒤에 ed가 붙으면 수동형이 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는, 구속되어지는 존재. 그게 랜섬드, 즉 속전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산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냐? 마귀의 시장에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값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마귀의 그 노예시장에서 사오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금이나 금이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쉽게 우리 손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에 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선언들이 바로 우리를 구속한 의미예요. 결국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노예의 시장에서 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제가 사순절을 앞두고 2주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월 첫 주 설교를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이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자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로부터 피로 삼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첫 번째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했어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었다. 여러분, 본래 마귀시장에 속했던 죄인들은 그 존재가 천박하고 더럽고 포악합니다. 전에는 그 삶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포악하고 더럽고 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는 천하고 더럽고 포악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거제도에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또 독일에도 가면 많은 수용소가 있어요. 물론 의미와 내용은 다르지만 수용소 안에 사람들은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포악해져요. 난폭합니다. 먹을 것 하나를 두고도 서로의 목숨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위의 고상함도 없고 인격의 고상함도 없어요. 모두 짐승 같은 천하고 더럽고 포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귀 시장에 속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주인인 마귀를 담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마귀적이에요. 망정된 행실이 바로 그들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아비 마귀처럼 죽이거나 파괴하려는 그 본능에 충실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뭡니까? 어려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허울은 쓰고 있는데 그 삶의 양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양태를 보면 마귀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게 뭐냐? 천박하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게 뭐냐? 파괴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들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지위와 인격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신분을 의인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즉 의롭게 여긴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법정에서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무죄 선고, 무혐의 처분, 그렇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다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아직은 그 존재가 천하고 더럽고 포악하지만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보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중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가 쓴 교리서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를 가리켜 기독교 교리의 중심 조항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칭의의 교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성직자이면서도 범민 속에 지냈어요. 근데 그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교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이면서 교회답지 못한 그 당시 중세 교회의 그 천박한 죄악의 온상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거나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이 선언을 받게 된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이기고 마귀의 정죄를 이기는 굉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의의 축복을 강하게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그 대신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이룬 구원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것만 아니라 그 이상 의롭게 산다, 의를 행하며 산다 하는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바로 그런 사람은 의로움의 노력들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화해시켰습니다. 구원은 우리 죄인들을 비싼 값 치르고 노예시장에서 사온 것이고, 그리고 더럽고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구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그가 용서와 사랑에 비싼 값을 치르고 그 감옥과 그 형장에서 그를 건져옵니다. 그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구해냈어요. 그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 살인범의 이 죄를 용서한다고 고백해주고, 그 본인에게나 그 부모에게 그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구원의 사랑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살인범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고자 했어요.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자 했습니다. 아니, 삼았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의 딸 손동희 손동희 권사님은 반대했지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의 양아들이면 자기하고 형제간이 되는 건데, 이 동희 양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싫다고 싫어하고 반대했지만 결국 손 목사님은 그 딸을 설득해서 그 살인범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훌륭한 미래를 열어주게 됩니다. 원수를 구원하되 자기의 가정과 화해를 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시장에서 사온 이 죄인들을 자기와 화해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그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의 품으로 그리고 자기의 가정의 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와 화해를 하고 화해를 시켜주잖아요. 맏아들이 와서 강경한 태도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화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내 아들이면 너도 얘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하면서 화해의 장을 열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화해시키는 사랑이에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을 잠재우고 화해시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현대인의 삶의 처지는 화해가 아닌 소외입니다. 가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자연에게서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소외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그 하나님의 은혜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달박달박해요. 애들이 평일날인데도 교회에 와 있어요. 갈 데가 없고
반겨주는 데가 없고, 예?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목사님, 사모님을 외쳐 부르며 반겨 맞아요. 저를 처음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 손을 받잡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주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는 그저 김 목사님이라고 파스터 킴이라고 패스터 킴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제 손을 놓지를 않아요. 예? 우리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아요.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은 사랑에서 소외되고 먹을 것에서 소외되고, 제가 그 동네를 쭉 돌아보는데 10대예요. 10대. 아주 어려 보여요. 예. 10대 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안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자기 애를 안고 있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이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외양간보다도 더 어렵고 더 지저분하고 더, 그러니까 그런 장막으로부터도 소외당한, 먹을 것에서 소외당한, 또 필리핀이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마닐라는 아주 흥청거리고, 그 마닐라를 조금만 벗어나고 마닐라 인근, 마닐라 벗어나 변두리 지역을 가면 그야말로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면 쌀 1kg를 준답니다. 그 1kg 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해요. 예. 오랜 동안 자라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잘 자리 잡은 교회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쌀 1kg 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 돈으로 그 지붕 개량해주는, 지붕이래야 양철 지붕이에요. 35, 6도 떼약볕의 양철 지붕이라고 하면 사실은 비를 피하는 데는 도움이 돼도 햇빛이 내리쬐는 데는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그 양철 지붕을 하나 얹어주면 어떻겠느냐. 네, 물론 지붕 얹는 값이 꽤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양철 지붕이야 없어도 비 좀 맞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거야. 당장 먹고 사는 거니까. 지붕 안 바꿔줘도 되니까 쌀 주세요. 네? 그 먹을 것에서 소외된 그들의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뭐 그렇다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거기는 아직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오후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오후에는 오전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제가 그 더위에 애들 뛰어노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우리가 일반에 먹는 이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밖에 안 판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냐 물었더니 40원이 되는 건가? 2페소니까 40원이 되네요. 40원짜리 아이스크림. 제가 아주 인심을 팍 써버렸어요. 저는 정말 얼마 아닌 거를 내놨는데, 그 순간에 내놨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모르는, 소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가슴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먹을 것, 자는 것에 대한 소외이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더 심각한 소외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현대인들은 관계의 자유, 기쁨을 상실한 채 외롭고 슬프게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소외당한 자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시키는 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된 우리 죄인들을 노예시장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를 시켜주셔요. 우리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을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속삭여 주셔요. 저는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에요.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돈시켜 주시는 상황은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바로 화해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피로 이룬 이 화해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기술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화해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이고요, 둘째는 사람들과의 화해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된 우리들과 본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화해의 관계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이제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라는 거죠. 11절 12절에 잘 얘기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우리는 화해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화해의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5절 이하도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새 사람을 지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18절에 주어지는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화해입니다. 화해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제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즐기는 이 잔치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은 화해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형제여 자매여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때문입니다. 이제는 화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게 화해 공동체,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19절에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성도라는 말을 좋아해요. 거룩한 백성, 화해의 백성, 하나 되는 백성을 주 안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이루신 화해의 구원,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이상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과도
통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그 마귀 시장에서 사오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자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로 통해 천국 보장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화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 주선혜 교수님이 들려주신 설교의 메시지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망원동에 처음 당신이 사시던 망원동 지역은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산책을 잠깐 나가서 강가 쪽으로 간다고 간 게 그만 그 당시 난지도 그 쓰레기촌에 그곳에서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주일에 주간에 목사님이 교수님이 신학교에 와서 하신 메시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본 지역도 쓰레기장이 인근에 있는 그 교회에서 쓰레기장이었던 근데 거기도 그 쓰레기장이었던 데를 다 덮어서 난지도 우리 지금 난지도 공원처럼 아직 공원까지는 아니지만 거기를 다 덮었더라고요. 그게 덮이기 전에 거기가 쓰레기장이었던 그곳은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통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바로 그 마을의 아이들도 거기 가서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그 무엇인가를 찾던 바로 그곳이에요. 왜 보여주셨느냐?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 그것이 복음이든지 아니면 빵 한 조각이라도 쌀 한 쿠문이라도 그들에게 그리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다. 제가 그 언덕에 교회에서 서서 그 맞은편 언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넘치는 쓰레기 더미가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미 지금 다 덮어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까지 가는 과정 중에는 여전히 쓰레기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장들이 계속해서 있고 쓰레기를 가득 실은 마닐라의 쓰레기들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트럭들을 계속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근본에 저를 통해 이걸 보게 하셨을까? 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게 하실까? 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아야 할까? 물론 필리핀이 꼭 그런 것들만 보러 가는 것은 아니죠.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있긴 합니다. 보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을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구속의 복음, 칭의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하나됨으로 통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사역의 미래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